구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하란의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 약혼이 성립되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식구가 되고 이스라엘 조상의 할머니가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 가시다가 야곱의 우물에서 타락한 한 여성을 만나 그 여자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가운데 그 여자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환희에 넘쳐서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우물가에서 된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순결한 처녀에게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므로 대화가 시작되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타락한 여성에게 역시 물 좀 달라고 하심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자질을 검토해보고 아브라함 집의 가족으로 맞이하려는 의도에서 물 좀 달라고 했고, 신약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그로 하여금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려는 의도에서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구약의 결과는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의 자부가 되고 이스라엘 전 백성의 조상,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자, 신약의 결과는 타락한 그녀가 타락한 삶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게 되는 놀라운 영적 구원의 축복이었습니다. 4장 25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오랜 세월을 통하여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모든 문제에 대해 명백한 해답을 주신다는 기대심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구약 전체를 통하여 대망하던 것이 오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첫째로 그녀는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녀에게는 물 깃는 문제가 인생의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물 깃는 문제라는 것은 바로 생계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고달픈 생계 문제를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 포로 때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통혼하여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순수한 피를 자랑하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멸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오랜 민족적인 역사적 숙제를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대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녀의 자체 문제입니다. 그 여자에게 남편이 5이 있다는 그 한마디를 통하여 그녀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는 저녁에 온 동네 아낙네가 다 모여서 물을 기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교환하는 마을의 매스컴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간을 피해 일부러 아무도 없는 시간에 왔다는 데에서 그녀가 사람들을 피하고 꺼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여자가 말한 것처럼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참 예배의 장소냐,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 참 예배의 장소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메시아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대림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할 때에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대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가 무엇일까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부족함도 많이 있고 부끄러운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리의 감정은 감사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현재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현재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우리의 감정 역시 만족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대망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현재에 대하여 만족하고 미래에 대하여 대망하는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건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모든 것이라는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아 대망의 조건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대망의 조건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물의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는 고달프게 매일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의 문제입니다. 언제인가 주간지 타임지를 보니까 아프리카 수단 지방에 기아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라 죽는 무서운 사진을 보았어요. 그야말로 뼈밖에 남지 않는 보기도 무서운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생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형벌을 받음으로써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생계의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생 평생토록 먹는 문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끼 밥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대기업 사업가들도 역시 무거운 생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하는 그런 불안 속에 허덕이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물의 문제가 있고 부유한 자에게도 물의 문제가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기도의 조문인 동시에 교훈적인 조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동시에 오늘의 양식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생활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에 먹고 사는 문제로 세상에서 허덕인다는 것,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몸이 아파도 쉴 수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의 문제는 첫째로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을 근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따뜻한 나라에 가면 비교적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쉽게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시냇가에 가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대체로 나태합니다. 그와 반대로 살기 어려운 북방에 가면
사람들이 근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문화가 더 발달하고 모든 것이 진보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삶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5천 군중을 먹이신 것처럼 굉장한 무리가 모여온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때만큼 메시아의 권능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놀라운 믿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난한 생활 속에서 한 끼의 밥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단란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 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수가 무엇입니까?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을 말합니다. 한국은 도처에 우물을 파면 물이 쉽게 나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그 우물에 이름을 붙여놓고 사방에서 물을 길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디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족이라는 것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 작아지는 데 있다. 우리의 소유가 아무리 많다 해도 욕심이 많으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소유가 적다 해도 욕심이 적으면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생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욕심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연히 허무한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욕심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이 제한받습니다. 욕심이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물의 문제가 해결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의 문제. 사마리아 여자의 문제는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엔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다. 남에게 존경받으며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고 싶다는 명예의 문제가 나옵니다. 하이데커가 말하기를 맨 처음에는 물질에 대한 욕망,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욕심,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한 욕망이 있다. 첫째 문제는 간혹 해결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문제도 간혹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맨 처음에 사람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을 지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명예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엔 자기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 더 건강해지고 싶다,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욕망의 세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물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는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 5이 있었다는 부끄러운 각오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일부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현대인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불안이라고 했어요. 현대인은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불안이 왜 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실존하기 때문에 뜻있게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의 자유 때문에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외길로 살아갑니다. 그 이상의 욕망이 없어요. 배만 부르면 돼. 불만이 없어요. 불안한 감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 가지 길 가운데 두 길, 세 길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과 허무에서 불안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죽는 순간까지 죽음이 오는 것을 모르지만 사람은 죽기 전에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허무의 그늘 밑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마지막에 허무감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불안의 원인은 인간의 실존 때문도 아니고 자유 때문도 아니고 죽음과 허무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 때문에 인간은 타락해 왔고 거기에서 인간의 갖가지 불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죄의 결과가 있고 또 간접적인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5 남편은 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바꿀 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겠습니까?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는 남의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지해서 살고 있는 대상이에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남편 때문에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내가 그 그늘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고 내가 그 길에서 살고 있다는 대상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정력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락이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은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의지하는 남편이 무엇인가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분명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가 아닌 다른 남편을 불러 갖다 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 총서를 저술했던 신학자였고 동시에 아주 경건한 성녀였습니다. 한 번은 로마 교환의 부르심을 받아서 로마에 갔을 때 그를 주교로 삼아 주겠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퀴나스는 즉석에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그 주교의 자리에 합당치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거부했어요. 자, 교황의 후원 요청을 거부하고 돌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자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주여 저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명예와 좋은 것도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주전 537년에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심 산에서 따로 신전을 세워두고 거기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의 장소이고 그리심 산은 거짓 장소라며 밤낮 사마리아인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이 민족적인 한이고 마음에 맺힌 소원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의 예배입니까? 그리심산의 예배입니까? 마지막에 예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놀라운 혁명적인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강가이든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를 만나 마귀를 숭배한다는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에 엎드려 숭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점쟁이에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예배하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올 때 참된 예배를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넓은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참된 예배의 대상을 가르치기 위해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우물가에 올 때는 물동이를 가지고 허덕이며 지쳐있는 모습으로 왔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한 후에 그런 물동이를 땅에 던져버리고 뛰어 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물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물 깃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기 자신이 사람을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성 안에 수많은 군중을 향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아마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명예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이 한마디 속에서 참된 예배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의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처음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떡의 문제, 다시 말해서 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생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해서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예의 문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상하지 아니했으면 그 이름이 멀리 소문이 날 것입니다. 소문이 사방에 쫙 퍼져서 명예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극복하셨어요. 마지막 시험은 마귀가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를 다 내게 주마. 라는 시험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의 문제입니다. 참 예배의 대상이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친 사건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 문제, 명예 문제, 예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대신 받으신 시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겐 물의 문제가 있어요. 명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 다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제 사흘 후면 성탄절입니다. 무의미하게 성탄절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분명하게 내어놓고 문제의 해결을 받고 환희에 넘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며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